이 말씀 가지고 너무 좋아 황홀하기까지 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 보통 교회들이 다 목사님들 축도로 마칩니다. 축도로 마칠 때 보면 세 가지를 언급하게 되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입니다. 성령의 교제하심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으시면 예수님의 영이시고 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교통하십니다. 이렇게 그쪽과 이쪽을 우리가 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시기 때문에, 이 축도에서 성령의 교통하심, 감화, 감동, 교통 다 있지만 교통하심은 반드시 언급돼야 되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말은 성경상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안수함으로써 성령 세례가 베풀어지는데, 이는 개혁주의 입장에서, 우리가 개혁교회니까 이 리포엄드 처치가 가리키는 리포엄드 티올로지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도시대에만 일어나는 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사도들이 안수함으로써 임하는 것은 사도시대에만 일어나는 일로 보아야 하고, 사도시대 이후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굳이 사도들이 안수하지 않아도 성령의 세례가 이루어진다고 봐야 합니다. 요즘에 안수하는 그 경우는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임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봐야 성경적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90%는 맞지만 10%는 항상 예외를 존재한다고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에 대해 우리가 딱 규정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100% 맞고 이 외의 것들은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위험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것이 맞다라고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의 세례나 성령의 충만함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성령의 세례나 성령의 충만을 모르고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경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았다, 아니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느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예수 믿어서 인생에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센 경험, 가장 높은 경험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한번 물어봐야겠는데요. 여러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뭔지 구분하십니까? 네. 우리가 이 성경의 입장에서, 성경에서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어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이 인생 최고의 경험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와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가 살게 될 그 놀라운 것들을 미리 맛보게 하십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미리 맛보게 하심만 해도,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닌데 천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거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미리 맛보게 하심으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곳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가장 최고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종교적인 어떤 그런 체면 상태, 아니면은 의식을 살짝 놓아버린 상태, 이렇게 우리 기독교나 뭐 다른 것에 그거를 말하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서 세술에 대해서 말하면서 세술에 취했다라는 말로 표현하지만 이것은 일종의 굳이 꼭 갖다 붙여야 된다 그러면 기쁨이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저도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를 자주 가서 이제 밤에 기도를 시켜보면은 애들이 밤에 막 열심히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어떤 부흥회에 참석해서 가슴이 막 뜨거워집니다. 집단적인 기도의 상황에서 뜨거움을 체험하는데 그 체험하는 것과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자기가 받는 그것과는 좀 비교가 됩니다. 사도들이 이 알코올이 굉장히 높은, 도수가 높은 세술에 취한 사람처럼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혀가 꼬부라지고 머리에 불꽃 같은 것이 나오고, 그런데 그들의 상태는 술 취해서 주정뱅이가 아니라 기뻐하고 찬미하고, 그리고 그들은 시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했던 그런 겁니다. 이전에 결코 느끼거나 알지 못했던 것을 그들은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도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사람들의 환호성을 들으며 예수님의 능력이 발현되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은 그거를 느끼거나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위대한 자신들의 구원해 줄 사람, 아니면 나라를 이끌어 줄 사람, 자신들을 높은 지위에 데려다 줄 그런 분으로만 예수님을 알았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성령이 안 계셨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알지 못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세례를 받은 이후에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비롯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모습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이 영적인 상태를 말하느냐? 아닙니다. 영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경험적인 것입니다. 성령 세례와 충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하신 놀라운 경험이라고 우리가 봐야겠습니다. 사람들마다 그 정도와 강도가 다르지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경험 그 자체는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것이라는 사실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종교학적으로. 그러나 그 모든 것과는 확실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다른 종교에서도 보면 막 한다든지, 이단들을 보면 모여가지고 집단적으로 기도할 때 방언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뜨거움을 막 경험해서 자신이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그러한 경험들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성령이 계십니까? 그거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가장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예수 믿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거하시면 그 증거로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죄를 깨닫는 겁니다. 죄인임을 알게 되고 자기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로 절실하게 느껴요. 죄가 보이고 그 죄를 자기가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 죄를 지으려는 그냥 일반적으로 쉽게 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저지르지 못하게 막으시는 나 말고 나 안에 계신 또 다른 영, 성령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고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점 더 그 소리에 민감하게 되고, 그 소리를 듣지 않으면 영이 막 괴로워서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임하시면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또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제일 성령 세례의 가장 첫 번째 증거입니다. 성령 세례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을 성경에 비추어 보게 되고 그때 자신이 정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나는 그래도 괜찮게 사는 사람이고 천국에 들어갈 티켓을 준다니까 내가 교회에 와 있어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성령 세례가 아닌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의 처지가 비참해서, 자기가 불쌍해져서 아무도 도와주는 것 같지 않으니까 무엇인가 없어서 결핍으로 서럽고 그래서 우는 것은 성령의 세례의 역할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남들이 다 기도하면서 뜨거워지니까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우는 거고 감동이 있는 겁니다. 앞에 나와 있는 강사나 목사님들이 웃겼다 울렸다 하면서 감정을 이렇게 흔들어 놓으니까 감정의 문이 해체된 상태에서 옆에 있는 분들이 울고불고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공감하고 공유하는 거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이 무슨 죄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없으면 여러분 그거는 분명히 성령 세례가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아닙니다. 감정의 충만함이죠. 이걸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 안에 성령 세례 받아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모임이라면 그 강력한 그 분위기에 휩쓸린 것이지 성령을 세례를 받지 못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성령 세례를 못 받았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얘기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착각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거죠. 착각하면서 어떤 거를 일어나게 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너무나 중요한데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 가운데 거기서 뽑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않고서도 성령의 충만함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가 아닌데도 충만함은 옆에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충만한 겁니다. 배가 고플 때 음식점에 들어가면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도 음식 냄새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입안에 침이 고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 선교를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하는데요. 병 고치는 걸 하는 목사님이 중국에 가셨습니다. 병 고치는 목사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중국의 오지의 교회인데도 그 연합되어 있는 가정교회들, 여러분 중국에는 가정교회가 많아요. 가정교회들이 연합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이 공안이 감시를 하지만 그분 얘기가 그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공안들이 그날은 없대요. 그러니까 그 한 교회에 중국에 그 목사님 오셨다 그러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다른 데 막 집회하셔서 몸이 막 탈진을 했는데도 모였다 그러니까 가셨답니다. 그랬더니 가봤더니 자기는 가는 데마다 가정교회니까 한 20명, 30명인데 그날은 한 7개 가정교회가 연합해서 400명이나 모여있더래.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공안 때문에 400명이나 모여있는데 여러분 400명이 모여있는데 목사님이 들어가면서 보니까 400명 모두가 다 병자들이에요. 병 고치는 목사님 왔다니까 병자들이 모여있더랍니다. 그러면 말씀 전하고 나서 병자들에게 손을 얹어 이제 기도하면 병이 낫고 이렇게 하는데 손을 얹어 기도하려고 그러면 목사님이 겁이 나더랍니다.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은 앞에 나와서 목사님이 기도했을 때 나으면 집에 돌아가지만 안 나오면 줄 서 있는 뒤로 돌아가서 다시 온대요. 그러니까 400명이 만약에 이렇게 안수하는데 이게 돌아오는데 낫지 못하면은 이게 400명이 아니라 1000명이 될런지 1500번이 될런지 모르겠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 죽이시려고 그러십니까? 이 400명이 계신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 오긴 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지혜를 주시더래요.
그래서 기도했다면 성령님 여기에 그냥 제 손에 말고 저를 통해서 말고 여기 모인 400명 위에 그냥 임재하셔서 병을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대. 그랬더니 그날 여러분 놀랍게도 개인적으로 목사님이 안수할 일이 없었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옆에 인터뷰하는 한국에서 인터뷰하는데 그 선교사님한테 묻습니다. 선교사님, 저도 좀 안 좋은데 안수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인터뷰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딱 잘라 얘기하시더라고요. 병원 가십시오.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께서 그때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런 거지 저가 안수한다고 낫는 것 아닙니다. 그냥 병원 가시고 성령 받으신 분이니까 기도하세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100% 의견에 찬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400명이 다 병고침을 받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는데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됐겠냐 하는 겁니다. 성령 세례에 받은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 받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만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님 믿고 성령 세례로 가는 방향일 수는 있지만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를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혼자 기도하더라도 여러 명이 함께 기도하더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와 하나님, 나와 예수님, 나와 우리 가족들 간에 함께 이렇게 교통하심, 성령께서 나에게도 하시고 저에게도 이렇게 하시고 이심전심을 만드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런 것이 교회 안에서 말하는 성령의 세례고 성령의 충만이라 하겠습니다. 구약의 사울왕 이야기를 읽다 보면 재밌는 문장이 하나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속담에 선지자 중에 사울왕이 있느냐 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나옵니다. 이 구절이 왜 나왔냐 하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악령이 들어가지고 막 무당 찾아가서 사무엘도 아닌 사무엘 그런 비스무리한 그런 영을 불러일으키고 막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지쳤어요. 멍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는 그 선지자 그룹들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사울왕이 쉬는데 그 안에 껴가지고 먹고 자고 쉬다가 성령이 그곳에 임하시니까 사울왕이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속담에 선지자 중에 사울왕도 있냐, 이 비꼬는 말이죠. 사울왕이 있느냐 하는 이런 문장이 여러분 읽어보시면 여러 번 등장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울왕은 그때 하나님 버리고 다윗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인데도 성령의 강력하신 임재가 얼마나 큰지 그 느끼는 사람들 사이에 있다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을 보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맞습니다. 예수 믿으신다고 고백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선언적인 겁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를 믿겠다고 내가 마음에 진심으로 고백했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떤 증상이 아니라 와 계시고 그 영이 우리 영에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겁니다. 성령 세례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스스로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 그 어떤 기적보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바뀌는 것이 그 어떤 예언보다 놀라운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 병이 고쳐지는 것이 그 어떤 귀신을 축출하는 것보다 더 큰 이적이고 성령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인해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우리가 살았던 환경이 예수 믿기 전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니까 자신이 바뀌니까 환경도 바뀌어가는 겁니다. 환경을 바꿔주십시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과 인간 우리 사이가 회복되기를 교통하기를 하나님은 먼저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았어. 나의 죄는 이제 하나도 없어라고 말하는데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이게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어제도 죄를 지었고 그제도 죄를 지었고 오늘도 죄를 질 겁니다.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마음으로부터 아니면 생각으로부터 아니면 진짜로 죄를 짓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다 십자가에 지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언이고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우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진짜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과 화해와 일치입니다. 다른 사람과 화해와 화목과 일치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 사람들은 오해하는 것을 봤는데요. 영화가 아주 사람들이 자주 쓰는 그런 기독교를 공격하는 영화라고 봐야 될까요? 그런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밀양이라는 영화인데, 이 밀양이라는 영화에 보면 어떤 남자가 아이를 납치해서 죽입니다. 교도소에 가요. 그 아이의 엄마가 너무나 괴로워하다가 교회를 가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자 이제 결심합니다. 그 살해범을 용서하기로. 교도소를 찾아가 그 살해범을 용서해 주겠다고 만났는데 그 살해범이 거기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기가 죽인 아이 엄마를 만나면서 그 아이 엄마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예수님 사랑, 이렇게 말하기도 전에 자기가 다 말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고 용서받았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셔도 괜찮다고. 영화의 한 장면이지만 아이 엄마는 자기가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이 교도소에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나서 잘 지낸다고 하니까 거기에 완전히,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정말 화가 나서 나오는 장면이 거기에 나옵니다. 이건 우리 기독교가 가진 죄 용서에 대한 성령님의 역할을 완전히 모르고 부정한 그런 어떤 영화입니다. 예수님 믿고 죄 용서 받으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 죄악으로 더럽혀진 우리의 영이 거룩한 영 성령을 모시고 살면서 거룩한 삶 살기를 원하는 건 맞는데요. 성령이 가르쳐주는 성경을 읽고 깨달을 때 우리가 갈 길을 알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만,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관계를 회복하지도 않고 바른 삶을 추구하지도 않고 그냥 나는 용서받았으니까 됐다라는 식의 그런 것은 이 성령 충만을 분위기로 익힌 사울왕이나 아까 밀양 제가 말씀드린 영화에 등장하는 그 교도소의 살인범과 같은 그런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것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 이제 좀 아시겠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상태가 어떤 것을 경험하거나 체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습관을 여러분 버리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하시는 성령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관계. 이것의 회복, 화목, 하나됨, 일치함이 성령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면서 성령의 지시함을 받았을 때 그것을 순종하면 그때 우리가 가장 느끼게 되는 가장 큰 축복이자 감정은 기쁨입니다. 기뻐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말씀을 보면서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고 순종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하루하루 살 때마다 요만했던 어떤 물이 솟아나는 곳이 점점 넓어지면서 점점 솟아나고 막 솟아나듯이, 풍성함을 솟아나듯이 그렇게 올라오는 그 기쁨입니다. 빌립보서의 가장 큰 메인 단어가 바로 기쁨입니다. 제가 사도 바울이 그 상태를 표현한 구절을 찾아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그냥 어느 집에 거하면서 말씀 전하고 평안한 이런 안전한 동네에 목사로 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고 정말 매맞고 굶주리고 아프고 서럽고 로마 시민권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서 기뻐하고 환호하는 이 미치광이 같은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웠기 때문에 외부의 환경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것조차도 기쁨이라는, 찬송이라고 외치는 사도 바울을 봅니다. 우리말 번역에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읽은 말씀 가운데 고상하다라는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 찾아볼까요? 8절 말씀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모든 것이 자기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고상합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게 휘페레오라는 원문인데요. 헬라어인데요. 의미가 좀 약해요.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최고의 경험이다라고 읽어보면 바울이 그냥 보통 흥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방방 뛰면서 말하는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이 정말 어떤 건지를 정말 표현하고 싶은데 감옥 가시는 사람이 방방 뛰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그 자체가, 성령이 나한테 오셔서 나로 충만케 하시는 그 자체가 정말 최고의 흥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마가복음 4장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읽을 때 좀 시대가 떨어졌으니까 지금하고는 좀 다른 도덕적, 어떤 문화적 간격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떤 노동자가 가서 어느 밭에서 일을 했어요. 일했는데 보니까 거기에 보물단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드러내서 주인 찾아줘야 여러분 기독교인적인 것 같지 모르지만 그거를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다 돈을 끌어다가 그 밭을 샀어요. 그 밭을 산 다음에 그 보물을 가질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좋은 이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에.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고민들 가운데 뭔가 해결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믿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보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거 무엇보다 그거를 가졌다는 그 자체를 너무나 사도 바울이 그거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 사람이 자기 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최고 보물 예수님을 발견하여서 정말로 너무 고상하다, 너무 기쁘다. 그것만 있으면 내 이 땅에서 삶이 오늘 끝난다 하더라도 나는, 사도 바울은 특별한 어떤 부름을 받은 사도니까 그렇지 않나요? 아닙니다. 그것 또한 정말 오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처럼 성령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이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 제 개인적인 구주로 믿었습니다. 10대를 거쳐 그런 은혜를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저에게도 찬송가가 많지만 그래도 부를 때마다 마음에 은혜가 충만할 때 부르면 100% 울고 그냥 불러도 가끔은 울고 어디선가 그 노래가 누군가가 부르면서 흘러나오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이렇게 짓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495장 내 영혼이 은총이고 거기 제일 좋은 것이 뭐냐면 예수님 믿고 났더니 죄사함 받고 나서 그 다음 뭡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우 나 지옥 같아.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3절만 좀 불러볼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죠? 이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결코 이렇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럼 후렴 볼까요? 후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뭐라고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우리 영에 도전하시는 그런 것이 있을 때 정말 그런 곳이 환경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데 그곳이 하늘나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도 흘리고 감격도 하던 아름다운 때가 있었다. 어려울 때마다 기억하게 되고 찬송 부를 때마다 생각하고 지금은 뭐 그때로부터 40년, 50대가 된 지금도 이 은혜가 느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살고 계심을 느끼며 계십니까? 네. 짧고 짧은 이 인생이 끝나고 나면 우리 모두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인생의 종착점을 죽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죽으면 이 육체와 우리 정신, 영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믿으신다면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죽음은 삶의 연장선상에 있는 건널목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고 종점이 아니고 그 종점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정말 두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마지막 종착점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성령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님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리니.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과 함께 성령님께서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신다 했습니다. 다시 읽어드리고 싶어요. 성령님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증언해 주시나니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점검하고 확신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임하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세례의 사건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물세례 받듯이 예수님 믿으면 성령의 세례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 안에 모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제일 주된 사역은 뭐 이상한 것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구원에 대한 확신과 그것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완벽하게 보증하시는, 그리고 우리와 우리 주님 사이에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하셔서 그 맛보는 것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말합니다. 시편 103편 3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살피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눈에 피할 수 있는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구원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발견되어야 하나님의 눈에 우리의 죄가 하나도 보이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경험을 추구하지 말고 성령님을 추구하십시오. 그분 알기를 소원하시고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 죄악을 깨닫고 주변의 관계를 회복하며 참다운 성도로서 살아야 마지막에 성령의 증언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을 속이지 마십시오.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계십니까? 말씀하신 것이 언제입니까? 계시다면 성도답게 행동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거짓된 것에 문을 열어놓는 꼴이 되고 나중에 인생을 돌아볼 때 후회와 탄식이 아마 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였는데 다 주의 구원받은 백성이심을 믿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의 세례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로 죄악을 깨닫고 우리가 우리의 본성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영적인 싸움에 나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며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 구원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구원의 감격을 영원히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